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개인이건 공동체건 어떤 나름의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창조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어떤 뜻을 반드시 정해야 되겠죠. 뜻을 정하는 일들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설립 또는 뜻지 이렇게 한자를 넣어서 입지라고, 뜻을 세운다 그래서 입지라고 우리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뜻을 세웠으면은 뜻을 향하여서 이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떤 아픔들 또 회오리 바람들 어려운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이 뜻을 붙잡고 굳건하게 붙잡고 가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겠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굳을견자 또 진일 가질 지자를 사용해서 견지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뜻을 굳건하게 지키며 간직하며 나아간다는 뜻으로 견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뜻을 정한 것을 굳건히 지켜 나가면 어느 순간 주님의 역사 가운데 그 뜻은 이루어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이룰 성자 뜻지자를 사용해서 성지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2024년도 우리 수원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에 이와 같은 입지와 견지와 성지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아침마다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인격이 좀 더 깊어지고 높아지고 성숙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견지해 가야 될, 끝내는 반드시 성지해야 될 그야말로 성경 안에 있는 엑기스적인 신앙의 가장 엑기스의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지만은 그 말씀들 중에서 만약에 우리의 신앙의 연륜은 오래되었는데 신앙이 늘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면, 신앙이 자라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리를 맴돌 뿐만 아니라 아예 나 옛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옛삶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거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신앙이 자라가지 못하고 때로는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도 들게 되는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반드시 정리를 하고 굳건하게 서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지난주에 또 지난주에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돈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재물에 대한 부분들, 과연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라는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은 성장하지 못한다. 늘 제자리를 맴돌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붙잡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염려에 대한 부분이었죠. 염려, 근심, 걱정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전적 위탁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고 갈 것인가, 이 부분을 명확하지 않으면 신앙은 자라갈 수가 없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영역입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물들, 우리 신앙을 자꾸 가로막으려고 하는 한 세 번째 영역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들, 이 비판하는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대한 부분이겠죠. 또 마음의 중심에 대한 부분들, 이 비판 때문에, 잘못된 비판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늘 제자리고 자라가지 못한다, 또 뒤로 물러나고 침륜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는 세 가지 영역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인 이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좀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유명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비판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인가? 이런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너희들이 옳고 그름에 눈 감으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바르게 분별할 것이 있고 바르게 판단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눈 감으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중한 분별, 바른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그냥 막무가내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중한 분별과 바른 판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한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것, 그리고 진주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하고 돼지, 개돼지는 뭘 의미하는가? 그것은 이 복음을 비웃고 이 복음을 짓밟으려는 세력,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개돼지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웃고 짓밟으려는 이들 가운데 그걸 뭐 너무 설명하려고 들지 마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복음을 전할 때 막무가내로 전하지 말고 그 대상도 신중한 분별, 바른 판단을 가지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음을 짓밟는 사람 때문에 너희들이 상처를 입을까 내가 크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도 신중한 분별과 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삶의 분별과 판단은 당연한 것이겠죠. 우리는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들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가 하면은 어떤 그 사안이, 내 개인적인 사안이 있으면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어중간한 입장 취해갖고 이쪽으로부터도 저쪽으로부터도 공격받지 않게 너희들이 행동하라는 일종의 처세술로 주시는 지침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으며 살지 마.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중간 입장을 쫙 취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면 비난받지 않을 거야. 이런 차원을 주신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요, 위선적인 태도니까. 그럼 어떤 의미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인가? 일단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그 논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이 일단 모든 비판, 모든 판단을 금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금하시는 비판은 어떤 비판인가? 그것은 기본적으로 막 검열하듯이 검열관 같은 비판, 오늘 설교 제목처럼 파괴적인 비판을 예수님께서 금하신다는 거예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남의 약점을 자꾸 파고들어갖고 그 약점을 들춰낸 다음에 그 사람이 추락하고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바라면서 하는 그런 비판, 그 부정적 비판, 파괴적 비판을 주님이 금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런 비판은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와 멸시가 뿌리박혀 있어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죽이려는 비판, 파괴적인 비판, 검열관 같은 비판, 그런 부정적인 비판은 내가 금한다라는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쏟아내고 있는 대부분의 비판은 실은 상대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깔려있는 이 파괴적 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솔직히 요즘에 우리 정치인들의 언어 속에서 건전한 비판 내지는 애정어린 비판을 찾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저 말꼬리 하나 트집 잡아갖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언어 폭력이 너무 덮고 있는 그 수준이 너무 정말 수준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의 그런 참담한 모습을 우리는 정치인들의 모습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르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는 그런 비아냥과 언어 폭력이 더 심했던 그런 국회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는 그런 모습도 우리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정치인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담기지 않은 비판을 한다면 그 비판은 그의 영혼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물론 존경과 애정이 없는 비판이라 할지라도 들을 기가 있는 분들은 그것도 그냥 듣자라는 차원에서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진짜 성숙한 분이죠. 그런 분들은 정말 많지 않아요.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애정 없이 막 비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하는 말도 내가 들을 게 있을 거야 하면서 이걸 받는다? 이런 분들은 좀 극히 드문 케이스가 아닐 수 없어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매서운 날카로운 비판, 아주 부정적인 비판, 파괴적인 비판을 받으면은 일단 처음에는 방어적이 되겠죠. 방어적인 심령이 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나도 더 독해져요. 더 집요하게 이 사람을 내가 공격하려, 비판받은 것 이상으로 내가 너를 비판하리라 하면서 그래 공격하는 케이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왼수관계가 돼갖고 서로 내가 너를 상종하지 않으리라,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이 요즘 우리의 인간살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거나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건전한 비판을 받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나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애정어린 꾸짖음을 받지 않고서는 내 내면이 단단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애정어림, 존경심이, 사랑이 담긴 그런 꾸짖음을 받는다면 내 내면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파괴적인 비판이든 건전한 비판이든 간에 비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참 고역스럽고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비판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비판이 아니라 이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으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좋은 말도 지나치게 많이 듣다 보면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데 하물며 애정이 없는 비판을 계속 듣는다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애정이 담기지 않은 비판, 그죠? 애정이 전혀 없는 그 파괴적인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엄중하게 경고하시는데, 자, 이런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파괴적인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파괴적인 비판을 하면 파괴적인 비판이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원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파괴적인 비판은 반드시 부메랑의 원리로 작동되는구나.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을 딱 하면은 그 파괴적인 손가락질이 결국 하나는 저 사람에 가 있지만 세 손가락은 나에게 향하는 것이구나,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서 어떻게든지 그 선을 내리깔려고 하는, 남의 허물을 막 들춰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 파괴적인 비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어떤 책망이신가?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라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의 심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왜 그러니?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인 거예요. 솔직히 이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실상이에요. 부인하고 싶지만 저 여러분들의 민낯이고 실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백금상 목사님께서 쓰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여행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하나 있더군요. 아마 만든 것 같은데 글을,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남의 단점 들추어내고 허물 들추어내서 남을 험담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자기 친구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해서 음식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여인의 낙이 남 험담하는 거니까 험담거리가 없을까 이렇게 찾아봤는데 앞에 있는 친구들을 대놓고 험담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험담거리 뭐가 있을까 하다가 창문을 바라봤는데 창문에 옆집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옆집에 더러운 창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들아 일로 와봐라. 내가 저 옆집 때문에 내가 더러워서 못 살겠다고. 저 옆집이 청소를 안 한다고. 저 창틀 봐라. 저 창틀에 때 낀 거 봐라. 얼룩진 거 봐라. 저렇게 청소도 안 하는 사람하고 옆집에 사는 게 내가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옆집 험담을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던 친구가 그걸 보더니 야 그거 아닌데? 니네 집 창문이 얼룩졌어. 니네 집 창문에 때가 끼었고 그렇게 보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가보니까 이 집 창문이 때가 끼고 이 집 창문이 얼룩져갖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는 것이죠. 자기 집 창문 틀에 낀 얼룩은 보지 못하고 남의 집을 험담하고 있는 그 모습.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를 살피기보다는 남을 살피는데 더 전문적이고 그게 더 익숙한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은 자꾸 부풀리고 크게 보려고 하고, 내 허물은 자꾸 합리화하려고 하고, 내 허물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눈뜬 소경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이 단어가 안 나왔어야 되는데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으로 봐서 우리 시대의 실상이 정말 이와 같은 모습임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로 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그 큰 기둥이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일단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빼리라 그러잖아요. 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빼는가? 먼저 네 들보를 만져봐. 네 들보를, 네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고 너 안에 있는 허물을 먼저 보고 그걸 밝히 본 후에 할 수 있지, 네 허물을 보지 못하고 남의 티를 뺀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논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남의 눈에 있는 작은 티끌보다도 너의 허물을 먼저 통렬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너의 허물을 정말 아프게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먼저 밝히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이 남을 그릇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인가? 주님, 저에게 좀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저의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이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 눈에는 남의 허물이 먼저 보여요. 제 허물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제 들보가 먼저 보일 수 있는 예수님의 렌즈를 저에게 끼워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내 남편, 아내도, 또 옆에 있는 이웃들도, 성도들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제 눈을 붙잡아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 그러니까 작은 허물이 아니라 도대체 그 사람에게, 그 형제에게, 그 자매에게 어떤 삶의 애환과 눈물과 아픔이 있을까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이와 같은 행동을 했지? 이 사람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길래, 어떤 사정이 있었길래 이런 행동을 했을까라는 이 예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소중해요. 이 눈을 소유하지만이 우리의 신앙은 자라가고 성숙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훈련? 내 눈이 내 허물을 먼저 볼 수 있는 훈련, 그리고 그 형제와 자매를 보더라도 그 형제의 어떤 삶의 애환과 아픔과 눈물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바로 예수 눈 담기 훈련을 우린 받아야 됩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눈을 좀 담고 싶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담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인격이 자라갈 수 있도록 이 훈련을 반드시 받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훈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눈을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들 사람들 앞에 가운데다가 딱 세워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더러운 여인들은 돌로 쳐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의견을 좀 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참 지혜로운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와 험담은 여인을 향해 있습니다. 어이구, 저 더러운,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해 하면서 모든 비판의 소리가, 시선이 여인을 향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을 하자 그 모든 비판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들에게 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어른부터 젊은이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 자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떠나고 결국 여인 혼자 남았다고 합니다. 그 여인 혼자가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너를 고발했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이제 없습니다. 저를 고발하고 저를 정죄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이제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성경은 이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하나는 사람에게 허물을 들춰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을 딱 대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저 못된 짓을 했으니까 우리가 따끔하게 혼내갖고 저런 짓 하지 말라고 비판하고 정죄해서 저 여자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을 했는데 주님은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따끔하게 이 사람 가운데 이런 말을 해줘야지만 저 사람은 저 일을 안 할 거야 라면서 애정이 전혀 없는, 존경이 전혀 없는, 사랑이 전혀 없는 파괴적인 비판을 막 퍼부어대는데 예수님은 그런 비판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이 봤어요. 뭘? 예수님의 눈을, 자기를 정말 사랑이 담긴 눈으로 내 삶의 애환과 아픔과 눈물이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보셨던 예수님, 바로 그 눈 때문에 이 여인의 삶이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눈을 제가 좀 간직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삶의 애환 관심도 없고요, 눈물 관심도 없고요, 저 사람 왜 있는지 그냥 결과만 보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결과만 먼저 보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은 왜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 같은 삶의 애환을 볼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여러분,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절절한 마음, 이 목자의 심정이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눈을 갖지 못해서 인생이 무거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눈을 소유하지 못해서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은요, 비판할 거리가 너무 많아, 내 눈에는 흠이 너무 많아 보여도 그 사람조차도 누군가한테는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 사람 비판거리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는 내 인생의 잣대로 봤을 때는 너무 흠도 많고 오점도 많고 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시각을 넓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각이 너무 작아서 주님의 시각을 보지 않고 내 삶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각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모든 비판과 판단을 금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가면서 남의 죄나 남의 허물을 다룰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 분명히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때 예수님 우리들은 남의 죄나 남의 허물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와 허물을 다룰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자들아 하면서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다 신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가 범죄에서 죄가 드러났다면 그 죄를 다룰 때, 그 허물을 다룰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첫 번째가 뭐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자세로
다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심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 많은 공적인 자리에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온유한 심정으로 비판하더라도 거기서 멈추진 안 돼요. 이 비판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돼야지 그냥 온유한 심정으로 비판하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를 정당화하고 남을 정죄하는 외식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만이 파괴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남도 살고 나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사람살이, 인간살이라고 하죠. 우리 인간살이 속에서는 실은 갈등과 대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 시작 자체가 갈등과 대립으로 시작이 되어버렸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 형제 간의 갈등을 통해서 인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갈등하며 대립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인간살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간살이의 모습은 대립과 갈등이지만 사람다움, 인간다움의 모습은 무엇인가? 대립과 갈등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립과 갈등이 반드시 화해로, 통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지향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사람다움이고 인간다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비판을 하더라도 반드시 통합과 화해라는 지향점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걸 놓치면 비판은 비판으로 끝나버리고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이는 안타까운 일의 악순환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적어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저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사람다움, 그 통합과 화해라는 인간다움을 놓치지 않는 이 지향점 반드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 전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그죠? 그러니까 파괴적인 비판, 부정적인 비판, 검열관 같은 비판, 죽이는 비판은 결코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비판을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비판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근거해서 비판에 대한 7가지 수칙을 좀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판을 하더라도 어떻게 비판해야 될 것인가? 비판할 때 주의해야 될 7가지 수칙. 자, 첫 번째, 미움으로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파괴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건설적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납게 으렁으렁거리면서 비판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하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 비판해서 사람 죽이지 말고 비판해서 살리라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다섯 번째, 남만 그냥 겨냥해서 비판하지 말고 항상 너 자신, 자기를 살펴보고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 비판하지 말고 그 문제를 비판하라라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사람 있는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망신 주거나 비판하지 말고 사적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형제의 허물보다 형제의 눈 속에 그 눈에 어른어른거리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삶의 애연과 아픔과 눈물을 볼 수 있는 예수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파괴적인 비판이 아니라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나도 살고 남도 고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게 비판하더라도 가장 먼저 내 안에는 들보를 먼저 봐야 된다. 내 안에는 들보를 먼저 빼내고 밝히 본 후에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비판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정령 예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